샬롬 7월 마지막 주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말씀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애가 중에 가장 슬픈 애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로나 희망 없이 하나님께 아픔만을 호소하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소울의 문턱에 내뱉는 고통을 말합니다. 1절에서 주야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9절에 매일이라는 시간으로 끝나는죠. 또 1절과 2절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9절에는 기도한다고 다시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첫 문단과 대조를 이루는 13절에서 18절은 죽음의 문턱에서 내뿜는 애통입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중간 부분인 10절에서 12절은 6번의 하나님께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 6번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1절에서 9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에 가보시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명사화되어서 기도로 나타나죠. 또 하반절에는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1절에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주 앞에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시인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음을 추측해 합니다. 또 그래서 다시 표현한데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음에 응답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3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생명으로 이렇게 대조되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숨이 재난으로 가득할 정도로 괴로움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반절에는 내 목숨이 음부에 가깝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죽음이 가깝다 했던 부분들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더 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를 죽은 자처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용사는 원래 힘이 있어야겠죠. 대조되어서 힘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머리가 밀린 삼손처럼 죽음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놓였다라고 표현했던 4절 말씀이 이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도 무덤에 누인 자라고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한 번 치르지 못하고 죽음에 유기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죽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끊긴 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네요. 이제 6절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보십시다. 죽음과 죽는 자가 가는 그 수호를 또 달리 표현했는데요. 깊은 웅덩이, 그 깊은 웅덩이는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는데 7절에는 주님의 노라고 표현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혼돈의 물을 가져오는 파도처럼 주님의 노가 그를 집어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멀리 떼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의 가증한 것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디에도 소망 하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심정 속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애니인데요. 곤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오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곤란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가 새할 대로 새하였다. 시인은 1절에서 표현한 주야로라는 말을 매일로 바꾸어서 그렇게 여전히 주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원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뻗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죽은 것처럼 죽어 장사된 것처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은 그 감정을 여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절망적인 시 가운데 여전히 시인이 붙들고 있는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계속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기이한 일을 볼 수 없고 죽은 자가 찬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자리야말로 가장 기이한 일이었고 주를 찬송하게 되는 영광 돌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죽은 자가 주님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버림받는 자리에 주님이 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시행해내신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확실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